한국과 일본에서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기적 같은 4강, 4등을 하는 신화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를 감독했던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23년이 지나지만 지금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에 우리나라의 명예국민증을 수여받았습니다. 명예국민이 되면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에 그냥 오면 됩니다. 그가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만 하면 즉시 아무 심사 없이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유명한 어록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대0으로 평가전에서 졌을 때에 이름이 별명이 5대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맞아봐야 겁이 없어지고 배짱도 생긴다. 사람들이 난자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도전이라고 칭하겠다. 멋진 말이죠. 인류가 되려면 인류와 싸워야 한다. 그가 남기는 많은 어록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이고 인상적인 어록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 뭐하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 어느 인터뷰에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은 16강전에서 탈락했는데 우리는 살아남았다며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만족하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우린 다음 라운드로 가야 한다.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여전히 배고프다. 그래서 8강, 4강까지 올라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한 더 높은 곳을 향한 배고픔과 갈증은 비단 축구에서만도 아니고 이 감독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 시대나 저 시대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부유하고 평안하고 많은 기술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여전히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부한 것, 더 높은 것을 탐하고 그것을 갈구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비단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편해지고 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굶주려하며 나는 아직 배고프다고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과 마음이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쓱 보기만 해도 들려지기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나 부모들 할 것 없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려하고 여전히 목말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주리하고 목말라하는 것 중에 대표격을 뽑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뭐니 해도 돈에 대한 굶주림과 돈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돈, 물질의 부유함, 이것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시대를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한 주림과 목마름으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고 만족합니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염려하고 목말라하고 애를 씁니다. 돈이 좀 있다 싶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 있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고 있으면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더 많이 쌓아놓아야 된다라는 그 갈망과 굶주림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가지려고 굶주려하고, 있으면 더 쌓지 못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해야 된다는 이 굶주림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더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영적인 그런 문제의 그 공허함과 허기를 이런 것들로 채우려 보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주림과 갈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오. 당신은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지금 정말 행복하니? 부모들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행복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렸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만족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떠올릴 때에 이런 만족과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지금 하는데 저 자식이 누굴 닮아서 저래? 저렇게 말을 안 들고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누군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알아요?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문제가 없으면 내가 저 지긋지긋한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이를 내가 금방 때려치울 텐데 이런 고민이 없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에 우린 굶주려하고 목말라 합니다. 또 하나의 충주한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는 뭡니까? 나의 육체, 몸과 관련되어진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돈에 자유하지 못한 만큼 몸을 가진 우리는 모두는 건강의 문제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과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는 고통 앞에 우리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이런 병들, 이런 사고들, 저런 사건들, 저 집에 일어났던 저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나의 몸이 이렇게 병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나의 앞으로의 문제 앞에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육체의 건강, 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거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나의 몸을 돌보고 애를 씁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가는 것은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배고픔과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돈과 관계와 몸의 평안과 건강, 나아가 육신의 죽음의 이 목마름 뿐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인생을 우린 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기조차 싫어할까요? 죽음이란 그림자가 얼핏 비치기만 해도 왜 이렇게 사측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될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왜 죽음 앞에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울까요? 우리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의 날이 현실이 될 거고, 이 죽음 후에 그 이후의 시간들을 나는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없다고 부인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부르짖고 소리치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심판도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죽음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목말라고 만족하며 나는 이제 되었다라고 자유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죽음의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준비와 심판에 대한 나의 배부름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이 땅에서 지내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영적인 불안과 굶주림과 갈급함이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진짜 배부름과 만족이 많은 돈이, 부유한 인맥이, 성공과 성취가 나의 평안과 내일에 대한 만족을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게 진정한 배부름과 해갈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런 끝없는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인생이 떨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뿌리고 본질이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에게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버린 이 담이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다시 신뢰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채워보고 아무리 가져보십시오. 거기에 만족이 있는지, 거기에 행복이 있는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듣지만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버려 있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의 본질 되신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그 허기와 갈망과 허망함을 다른 것으로도 아무리 채워보고 더 가져보려고 하지만 결코 배부르지 않는 것,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에서 끊어진 이 죄와 그 위의 심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우린 죄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거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는 것만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그런 단순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내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물론 죄이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라고 한 이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심지어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말로서 범죄한 모든 것들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아니,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모든 죄의 열매와 양상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린 이 죄로 인한 주림과 허기짐, 갈급함입니다. 이런 나의 줄이고 목마른 인생됨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연합 예배 가운데 조금 더 진중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배불러 하지 못하고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갈증, 육체의 목마름, 행복함에 대한 그 모든 갈증과 고통을 가진 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먹고 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그가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과 굶주림의 그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런 자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목마른 인생들, 자신이 정말 줄인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와라. 그를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이제 남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와 예수님의 초대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대조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은 그의 초대와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를 믿는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대조된 반응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예수님에게 오기를 믿기를 거부하고 그는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반응, 예수님께로 오지도 않고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조금 여러분들한테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처방전인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오지도 그를 믿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걸림돌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큰 죄인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죄인이라는 성경의 이 정의 속에는 우리의 지은 죄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느냐라는 생각을 혹 하십니까?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루에 좋습니다. 줄여서 딱 3번만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딱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각조차도 딱 3번만 저 짜증나는데 저거 흑흑 해버릴까? 이런 죄를 3번만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굉장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도둑꾼자보다도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자,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몇 번입니까? 365 곱하기 3, 한 9,000번 정도 되죠. 맞죠? 1년에 9,000번. 뭐 계산하기 좋게 그럼 10,000번.
우리가 100년 평생을 산다고 하면 만 곱하기 100 몇 번입니까? 10만 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고 착하다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죄를 짓는 사람이라도 그 수가 아무리 못 잡아도 10만 번에 해당하는 죄를 어떻게 큰 죄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사람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늘 알고 어떻게 하면 나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찾아왔고, 같이 온 한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이 여인보다 그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냥 아주 작은 사소한 죄들만 짓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사람이 목사님에게 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두 여인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시내가에 가서 자신들이 지은 죄의 크기만큼이다 생각되어지는 그 돌들을 주워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한참 후에 이 두 여인이 목사님에게로 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 크다라고 그렇게 울던 여인은 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시냇가에 가서 이 큼직한 바위 같은 그 큰 돌 하나 낑낑거리고 가지고 목사님에게 왔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어딨냐? 지어봤자 이렇게 조마조망한 이런 죄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한 여인은 이 치맛자락에 요 주먹만한 조그만 자갈돌을 수도 없이 쌓고 목사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시오. 그랬어요. 하나의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어렵지 않게 이 큰 돌,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여인은 그 자리가 알기 때문에 쉽게 갖다 놓고 왔지만,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냐? 자갈 같은 수많은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것이 엄청나게 큰 죄인데, 나는 정말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의 크기를 아는 거고,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냐? 다 사람들 짓고 사는 그런 조만조만한 죄만 짓고 살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큰 죄라고 말할 때에 이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큰 죄일 뿐이 아니라 그 죄 하나하나의 무게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크다라는 점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심판을 받고 죽어 영원 형벌 지옥에 내가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크다고 내가 죽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는 죄의 내용보다 대상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사람이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싼 차량을 절도를 했습니다. 그 창문을 깨고 안에 있는 물품들을 절도해서 그 차를 상하게 했던 3년간의 차트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재판석에 이 사람은 딱 30분만 범죄를 한 사람인데 천사 같은 소녀를 폭행하고 죽이고 해쳤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나는 30분밖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3년간 차를 해친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중형을 선고합니까? 나는 딱 30분 만에 한 사람만 해쳤는데 3년간 수많은 자동차를 해친 저 죄인보다 왜 내가 더 큰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해치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질과 깊이가, 크기가, 심각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든 마음의 생각이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하며 섬기지 못했던 모든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죄도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엄청나고 영원한 형벌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한 죄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죄라고 보십니다. 왜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죄악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속이고 질투하고 나를 자랑하는 이 모든 죄악이 심각하지 않은 죄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 모든 죄도 하나님을 차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는 어느 하나 가벼운 게 없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에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은 영원하고 지극하고 완전한 형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죄인이고 그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영원한 죄이기에 우리의 너나 할 것 없이 큰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걸림돌이 하나님의 처방인 예수님에게로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란 이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시작. 제가 그렇게 많고 심각한 큰 문제라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그 모든 죄, 그 엄청난 죄가 다 용서받고 해결될 수 있는가?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생각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책임져야지.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지은 죄를 다 쌓으면 얼마나 태산 같은데 그 엄청나고 많은 죄를 어떻게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더 선하게 교육하고 살아야 되고 더 애를 쓰고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과 그 피가 인류 역사를 살아간 모든 사람의 그 죄의 수많은 그런 심각한 죄를 다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합니다. 예,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분은 인류 역사를 살아간 모든 인생과는 다른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완전히 거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의 말씀으로 이 영원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고 인류 역사의 모든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하고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인류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죽음과 피가 인류를 살아간 모든 사람의 죄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의 무한한 크기가
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너희들 내가 얼마나 큰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담당하고 처리한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은, 그 한 사람의 죽음과 생명은, 그 피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감당하고도 넉넉하게 남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라면 그에게로 와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고 해결책입니다. 이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 외침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외침일까요? 이 외침이 어떻게 무슨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주님의 절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와야, 그를 믿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만이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 보혈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앞에 펼쳐진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먹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선포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베풉니다. 최후의 만찬이라 불려지는 위대한 인류의 걸작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만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 그 빵을 찢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찢는 나의 몸이다. 먹으라. 식후에 주님은 포도잔을 채워주시면서 이 붉은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쏟는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 나에게로 와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제자들은 식사 자리에서는 몰랐지만 그들은 날이 밝자 곧 알았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면서 살에 몸을 찢으시고 창에 찔리기 위해서 그 몸이 찢어지듯이 그 떡을 찢어주시면서 왜 이걸 나의 몸이라고 하셨는지, 그가 머리와 손과 허리에서 흘러넘치는 그 피가 여기서 너희에게 흘리는 나의 피라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피라고 제 아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를 믿는 자,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그를 믿는 자, 그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성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빨리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한 생명 한 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주 안에서 서로가 연합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몸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와 연합되고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 한 몸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